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골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 골프 경기 가운데 월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이라는 골프 대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이한 대회입니다. 상당히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특별히 올해 이렇게 골프하신 분들 중에는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명 장타 대회로 알려진 골프 대회입니다. 각 지역별로 예선을 이렇게 치르고요. PGA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 가운데 누가 드라이브 샷으로 골프공을 가장 멀리 보내느냐 그것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가 제가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카일 버크셔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PGA 선수는 아닙니다. 매년 결승에 참가한 선수들은요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 샷으로 한번 이걸 치게 되면은 400야드 이상을 친대요. 굉장한 거죠. 보통 이제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300야드 전후로 이렇게 각 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야드 이상 친다고 그러니까 홀인원도 가능한 거죠. 거리만 따지면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요. 여기 이 대회에서 챔피언십을 차지하거나 본선에 오른 선수 중에는 PGA 선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골프를 할 때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샷으로 멀리 이렇게 치면 다들 부럽잖아요. 야, 저렇게 멀리까지 공을 보내는구나. 저 사람 굉장히 골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브 샷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건 굉장히 유리한 일이겠지만 아무리 공을 멀리 보내더라도 그 공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선수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드라이브 샷만 열심히 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는 주로 퍼팅 연습을 주로 합니다. 견고하게 정확하게 마지막에 그 홀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것을 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과 우리가 하는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 보니까 처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 후서를 뜻하죠. 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특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세상에 점점 더 무관심해집니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도 하지 않고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정치의 지도자가 돼서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신경 끄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신앙의 도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또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어려운 그러한 챌린지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온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기력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도대체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겠어. 회의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패배감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교회 안팎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그 신앙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 정말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너희들은 눈에 그 종말을 직접 보게 될 거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후대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당대에
이 모든 종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당장의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재림을 고대하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종말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비웃던, 신앙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은 없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것으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치우치게 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중간에 바로잡는 것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을 중간에 바로잡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잘못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 바로 잡고 돌이킨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3살에 했던 그 버릇이 어떻게 80까지 가겠나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좀처럼 이렇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금 중간에 바로 잡으려는,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절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창조 이후로 이 세상 단 한 번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이렇게 5절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심판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6절 7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멸망하여 죽고 마지막 그 멸망하여 심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멸망한다, 결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종말에, 그러한 심판에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비즈니스,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 건강, 사업, 거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가 강건하면 70, 80, 요즘에는 보통 90 이렇게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이터너티를 준비하는 유일한 그런 기회인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죠. 왜 종말이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는가? 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더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악한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분명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완성하시는 우주적 종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 종말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 물건을 훔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더딘 것 같아도 결코 더디지 않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죠. 사형수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형 집행이 이루어질까, 내일 형 집행이 이루어질까 이게 마음 졸이면서 있는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늦춰지는 거예요. 형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형수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그래가지고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바로 이와 같아요. 사형수에게 이미 사형 언도는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형 집행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집행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조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것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길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 7교회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7교회는 단지 그 7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좀 더 가깝겠습니까? 에서버두사빌라 그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죠. 2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도
함께 받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굉장히 귀한 교회고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칭찬도 물론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도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는 정말 너무 귀한 교회예요. 인내와 수고, 영적 분별력, 그리고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책망하세요? 이어지는 4절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대단했던 그런 교회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다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마치 그동안 관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던 그 모습대로 그냥 한쪽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내리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는 시간이 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